기도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 동안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귀한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이렇게 먹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했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에게 크신 깨달음과 그리고 크신 믿음을 저희 허락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도 세상에 유혹되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커짐을 저희들 스스로가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정말 여린 신앙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키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로 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유혹에서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잘못과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환난을 저에게 또 주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다니엘서를 통해서 참 말세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가를 저희들 다 같이 상고하게 하시고 저 이 시대에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 백배한 우리 모든 참빛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복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 영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귀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에 하나님 꿀송이보다도 더한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 시작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방에 대한 예언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 1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11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조금 지난번 시간과 반복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절부터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절, 31절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보면 북방왕, 시리아죠. 북방왕이 남방왕의 이렇게 전쟁을 치르러 내려갔죠. 거기에는 막대한 자원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쟁에 실패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올까요? 그거는 어떤 국민적인 저항 그리고 또 귀족들의 어떤 마음을 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북방왕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참 대단한 각오를 하고 엄청난 군대를 모아서 이렇게 3차 원정길에 떠났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들어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저 말씀은 뭐냐면 3차 원장을 떠나서 이제 애굽을 남방 프레미 왕조를 멸망시키려고 떠났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마게도냐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로마군들이 승리를 했는데 거기서 사실을 보낸 거예요. 로마도 역시 어디에 지금 흑심을 품고 있습니까? 애굽에 대해서, 이집트에 대해서 흑심을 품고 있죠. 그런데 이 시리아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게도냐의 함선에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절대로 이 이집트에 손을 대지 말고 어떠한 전쟁도 치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제사회는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내가 싸워서 이길 것이냐 못 이길 것이냐 그 힘의 원리에서 내가 진다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함부로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기가 죽어가지고 수치스럽지만 어떻게 해요?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돌아가게 됐는데 그 기띔의 배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게도니아 함선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띔은 결과적으로 로마의 사신을 태운 배죠. 그래서 그가 치러 내려온다고 하는 소식 그리고 그 명령을 전달하면서 돌아가게 되었고 그가 크게 낙심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기에서 어떤 소득 전쟁의 성과도 못 얻고 그 자기의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냥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국민들의 엄청난 실망과 더불어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병사들을 사가지고 이게 참 먹고 입히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려고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소득이 없으면 이게 국가의 어떤 굉장히 큰 망신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권력에도 누수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거룩한 그 언약의 땅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화풀이를 다 하는 거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율법을 이렇게 강론하거나 또 율법책을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읽는 자들은 모조리 발견되는 대로 다 죽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헬라화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헬라화를 추진하면서 그 곳곳의 중요한 지점마다 단을 만들어서 그 단에 불경스러운 제물을 바치도록 그 많은 사람들을 잘못되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남자아이들은 그 할례를 행하게 되면 바로 그 아기를 낳은 어머니도 죽이고 그 아이도 같이 죽여서 어머니와 함께 높은 성에 매달아 놓는 아주 참 있을 수 없는 잔악한 행위를 에피파네스가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미운 물건인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안식일이나 모든 율법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별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놨다는 겁니다.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성소 그 성전 그 안에다가 주둔시켜 놓고 그 안식일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것을 관찰하면서 그들이 찾아오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오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즉시 처형해서 죽이는 잔인한 것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헬라화를 시키기 위한 아주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자기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는 그 어느 정도의 소정의 뇌물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하고 그리고 나의 정책에 그대로 따라줄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반하는 자들을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도 보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군대가 들어왔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예.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그 안에 세웠다. 이건 이제 제우스의 신상을 새겼다. 그리고 거기에 제물로 뭐를 드렸습니까? 돼지는 그 쪽방이지만 되새김질 못하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아주 이것은 거룩하지 못한 불경스러운 제물로 이렇게 딱 재현하는데, 불경스러운 짐승으로 재현하는데 그것을 잡아서 그 피와 그 제물을 그 무슨 신상에게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일들을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아주 억압적으로 따르도록 시켰다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면, 환난, 고난, 핍박 이런 것들이 오면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진짜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환난이 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어떤 자리에 설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백성이 땅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헬라 문화를 끄집어 와서 그들에게 이름도 바꾸고 모든 이스라엘이 해가고자 하는 율법과 그들의 문화를 다 척결하고 온전히 헬라화된 그 삶을 살도록 막 이렇게 뭔가 뇌물도 주면서 다독거리면서 그리고 또 억압을 주면서 그런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오래 살려면, 그리고 내가 핍박을 받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어느 길에 서야 됩니까? 그것은 염소의 자리, 염소의 길에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넓은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죠. 그럼 거기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에 서는데 그 선택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는 그런 삶을 모두가 다 선택을 하려죠. 거기에서 보니까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믿음의 요소를 버리고 이게 헬라화, 그 안티오쿠스 4세 이 왕에게 순종하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들어온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속임수로 뭔가 사탄 발림의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일단 하나 되고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결과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잘 살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많은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인데 너희들이 나에게 도와주는 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겠냐 하면서 여러 가지 속임수로 그들을 타락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거는 뭐냐면 반대에서 일어나는 양의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오히려 더욱 견고한 믿음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고, 왜 우리 민족이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자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등 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가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 들어서 우리를 회초리와 같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더 믿음에 열심을 내어서 그 마지막에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적그리스도를 그 상징하죠. 그 적그리스도나 다름없는 이 안티오쿠스 4세와 이렇게 아주 용맹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적을 할 것이다. 대치를 하고 싸울 것이다. 라고 되죠. 자,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그 다음에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저 말씀은 뭐냐면 백성 중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 율법을 준수하는 것 같은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 대제사장 시몬의 그 아들들 그리고 또 그 손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때요? 그 믿지 않고 헬라와 족구에 같이 이렇게 같이 뭔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게릴라 전투식으로 그들과 싸웁니다. 그들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강력하게 믿음으로 살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 권고가 아니고 더 정말 강하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강하게 그것을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 준수를 우리가 아무리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그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무너져 내렸으면 안 된다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 신앙이 약화된 사람과도 싸우고 그리고 또 그 에피파네스 그 왕이 주장하는 그 군대들과도 게릴라전을 통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 그 율법을 따르고 율법대로 그 율법을 지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가르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겠다. 이것은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몰락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때에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같은 아주 모질고 악랄한 그런 왕에 대해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 수모와 약탈과 고난을 당했죠. 근데 그러한 때에 어떤 역사가 있겠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도 모세의 율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지혜로운 자들도 백성들을 이끌고 가르쳤던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들조차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날이 있고 불꽃으로 사람을 태워 죽이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자들조차도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몰락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그 단지 그 시대에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언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마어마한 생각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쿠스가 사세가 자기 나라에 이렇게 올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약탈과 불꽃과 칼날로 죽일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했겠습니까? 오늘날 갑자기 그런 종말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 어느 시대의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나라의 이 사회 그다음에 국가 이 모든 안전과 모든 것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종말과도 같은 그런 환난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섰다, 내 믿음은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그 섰다 한즉 믿음에 서 있다고 한즉 뭐 할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에 서 있다고 우리는 나는 그래도 넘어질 수 없어. 나는 이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은 견고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암암리에 내 마음속에 이 정도 신앙이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고 절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섰다 한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은 서 있다고 장담하는 모든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적그리스도 마귀의 최종 대적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미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대적이 아니에요. 마귀를 도와주고 마귀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편에 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단에 속한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왜 오늘날 단일 세계 정부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단일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이 믿는 자들을 그 영혼을 자기의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영혼도 자기들이 딱 움켜쥐고 모두가 다 사단의 수하에 놓고 결국 망하게 하는 것이 결국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마지막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계획이다, 사단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어려움,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저때 당시 일어났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평안한 것이 내 삶의 전부이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면 올수록에 무엇도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불과 같은 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모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습은 하나이지만 이렇게 뭔가 경종으로 생각하고 믿음에 깨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지만 더욱더 용맹하게 되겠죠. 더욱더 세상과 싸우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냥 편하니까 편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기가 있던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는 모습은 똑같지만 각자가 경험하게 된 세상은 다르다. 심판이 오고 한쪽에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두 부류의 사람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들일수록에 더욱더 마지막 때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기의 믿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것은 무엇이냐면 BC 167년 168년 이 정도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그냥 독이 오른 때거든요. 독이 막 완전히 오른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런 핍박을 통해서 그 거룩한 그 땅에서 사는 이런 백성들을 이렇게 막 억압을 하잖아요. 그때에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 제사장 시몬의 아들들, 그리고 또 시몬의 손자 그 막다디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하시딤의 인물입니다. 율법을 준수하자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 이런 무리들이 모여서 군대를 조직하고 그 군대들이 그 믿음이 약화된 아주 세속화된 백성들과도 싸움을 하고, 예를 들면 모데인 같은 곳에서 아주 큰 그런 어떻게 보면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 제단에서 제사를 이방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 그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다 죽여요. 이것은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죽이는 게 아니고 마따디아 요한이 제사장 시몬과의 사람들이 그 자기의 백성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게 우리가 왜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깨우치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시딤과 같은 율법 준수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이렇게 주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이들도 역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유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유대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갈 때에 이 에피파네스의 군대가 그들을 또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그들이 그 안식일날 이렇게 뭡니까 전쟁을 치르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막 몰살당하다시피 막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 죽은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막다디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에도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한다. 우리와 같이 율법을 준수하려고 했던 하시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날에 저항도 못해보고 죽지 않았느냐. 이게서 우리 세상에서 우리의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아주 결연하게 싸워야 한다. 도망가지 말아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33절에, 34절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자기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쪽으로 붙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하시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여기저기서 성과를 막 올리고 있으니까 자기들 스스로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자신들이 몰래 그 하시딤 그 군대 조직한 데 들어가가지고 같이 에피파네스 군대와 맞서서 막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더라도 뭘 머릿속에 두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봐서 어디가 더 힘이 세냐, 이 전쟁은 어느 쪽으로 귀결될 것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만약에 에피파네스 군대가 그들을 제압하면 자기는 여전히 헬라의 문화에 그대로 종속된 대로 예전에 선택한 대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잠깐 속임수로 같이 머물러서 막 저항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정한 기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때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모든 일을 그렇게 계획할 때가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룰 때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때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런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그렇게 정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자기 유대인들이 잡혀갔을 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을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막 환장을 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온 거룩한 땅을, 거룩한 백성을 다 진멸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에피파네스를 독이 올라서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 백성을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랑하는 백성에게도 뜻이 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도 뜻이 있는 거예요. 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헬라와 추진하는 대로 그 왕을 쫓아가는 적그리스도를 쫓아서 가는 이 무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을 통해서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끝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멸망하는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은 정해놓고 보신 겁니다. 그런데 저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거룩한 자의 무리, 참 그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되는 연단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6절인가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도 지금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를 지금 쌓아가실까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종을 울리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진노를 쌓고 계신 거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또 쌓고 계신 거예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우리 아이가 잘못을 해서 회초리를 가지고 때렸지만 나중에 보면 그 모질게 때리는 이 회초리가 미운 거죠. 회초리를 꺾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행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돌아오라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에 듣지 않았으니까 그 열강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자기 백성을 때렸던 오질게 때렸던 그 회초리와 같은 그 나라를 또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마지막까지 그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계속 이제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가 어느 순간 터지겠죠. 그리고 그 분노가 다 그치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저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영광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의 영광이라는 뜻도 있고 현현한 하나님,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이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뜻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는 신들 중에 더 뛰어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자기를 제우스 신에 비유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신들을 우습게 보는 그 신들 위에 뛰어난 그 신이 자기 자신이라고까지 그렇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신인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더욱더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고 이스라엘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보다 신보다 내가 더 뛰어난 자인데 나에게 순종 안 하고 자기의 신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참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이 에피파네스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없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백성들에 대해서 그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모독한 죄에 대한 그 모든 결과는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갚아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7절 보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기는 좀 말 그대로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어떤 주석가들은 여자들이 그 당시 유대인 여자들은 메시아를 잉태하는 것을 가장 큰 자신들의 소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하고 싶어하는 그런 흠모하는 것을 모두가 다 이렇게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모든 여인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메시아,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신, 그것을 돌아보지 않았다, 뭐 개의치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았다. 뭐 자기가 지금 자기 나라에 섬기는 신들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 유대 땅에서의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았고, 장차 메시아로 오실 여인들이 대망하는 그와 같은 메시아조차도 결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자,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저기 말씀을 보면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신인지는 모릅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어떤 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대요. 근데 그 강력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존재하는 이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이 권력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많은 학자들은 요새의 신이다. 요새 너무나 전쟁을 잘하고 많은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요새의 신을 자기 스스로가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쟁의 신, 전쟁을 너무도 잘하니까 그런 전쟁의 신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이런 신들을 보면 이런 신들은 뭐예요? 다 눈으로 보이는 힘의 결과물들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존재하는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런 신들을 자기 머리에다 두지 않고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믿고 그것을 금과 은을 줘서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저것도 다 무상입니다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신들 그리고 자기 나라에 믿던 신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전쟁에서 그 모든 나라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 무엇인가의 신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것을 형상화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섬기게 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다. 자기가 만든 신이죠. 그러니까 막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한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자, 무릇 그를 안다. 다음 40장 보겠습니다.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더라. 네. 지금 저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35절, 36절 이하부터는 많은 학자들은 말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진짜 말세에 되어질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주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땅을 나눠준 예가 없다라고 하는 예를 들고 있어요. 근데 저기는 땅을 나눠주기도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게 그 전쟁의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왔고 그런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는 자들 그리고 또 유대에서 배반한 자들 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면 이제 그들을 잘 다독였다는 이야기죠. 자, 40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북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만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40절을 보면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건 이제 저희들은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북방왕과 남방왕의 전투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11장 마지막까지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에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저 어디에 맞춘 거예요? 안티오쿠스에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안티오쿠스 얘기도 하지만 마지막 이야기를 겸해서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마지막에 일어날 예언이라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형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저기 보니까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다. 근데 북방왕이 이렇게 마주 싸우러 와가지고 큰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이 안티오쿠스는 발악을 하겠죠. 아주 발악을 해서 이 남쪽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항상 자기가 힘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남쪽에서 이렇게 힘을 겨뤄서 싸우자고 하니까 아주 막 큰 준비를 해가지고 북방왕이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군대가 와서 싸우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침까지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까 한쪽이 패배했다면 얼마나 큰 패배를 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저건 뭐냐면 지금 그 북방과 남방왕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 그리고 또 에돔 족속, 이것은 이스라엘과 항상 어떻게 가는 그 족속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돕는 무리가 아니고 이스라엘과 항상 대적하는 위치에 섰어요. 대적하는 위치에 섰어요. 어떻게 보면 그 형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에돔도 형제 족속이고 모압과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그 모세 후예들이죠.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의 자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항상 선 자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과 부딪히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북방왕과 남방왕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시리아 쪽인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이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 대해서는 안티오쿠스가 손을 보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서운 힘으로 그들을 장악을 하고 그들의 재물들을 빼앗아옵니다. 자, 42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번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부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이건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부수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비아하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들이 사실은 애굽과 동맹관계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그 동맹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막 강압하고 그들을 강탈할 때 그냥 이참에 애국과 친한 나라들조차도 이렇게 막 물리쳐서 그들을 아주 그냥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시켜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43절 내용입니다. 자, 44절. 그러나 동쪽에서부터 소문입니까? 소문이. 네, 동쪽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범민하게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저 내용은 그 동북쪽에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 나라와 그다음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자기 시리아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데 자기의 국경을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그 파르티아하고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어떤 그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그 국경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건을 저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죠. 자기의 국경지대에 소요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경 수비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 동북쪽으로 떠나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에 번민하게 돼서 그 분노에서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들을 진정시켜야 되겠죠. 근데 그와 같은 그런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의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BC 168년, 167년 요때가 엄청나게 독이 오를 때예요.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BC 165년경에 이 파르티아 아르메니아하고의 국경에 가서 그들을 이렇게 친 사건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얼마 안 돼서 그의 겨울이죠. 그 국경 수비를 하기 위해서 간 그의 겨울에 그 페르시아에서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화려한 악의 어떤 악의 그런 힘에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권세 있죠. 그것이 이제 마지막을 구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뭐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의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 왕으로서의 권세, 그리고 신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행할 때마다 그가 치는 모든 장막은 다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궁전과 같아요. 궁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쟁터에서도 장막을 세워서 다 승리하고, 그리고 어떤 그 권세도 자기와 대적해서 싸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강인한 힘을 가졌던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종말이 그에게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지금 다니엘서 11장 그리고 다니엘서 1장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보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시냐. 다니엘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주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지금은 바벨론의 도에서 네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호로로 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을 지배하고 결과적으로 너희에게 줄 메시아 왕국을 줄 자가 누구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힘들고 험난해지고 핍박과 환난이 찾아와도 이 시대를 역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근데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서 움직이시냐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 역사를 써나가실 때, 이루어 가실 때 그 역사는 누구를 위한 역사를 써나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는 자를 위한 역사를 써나가신다.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모두 자기 뜻대로 할 것 같지만 결국 때가 이르면 그 모든 것이 역전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고난을 주어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함을 찾아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와 같은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도 이 이스라엘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자를 보내서 엄청난 핍박 환난이 있었던 것처럼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혼란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노아의 구원의 방주를 생각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죽는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는, 심판받는 많은 사람도 있는 가운데에도 구원의 방주가 있었듯이 마지막 때에도 구원의 방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원의 방주가 뭡니까? 그것을 절실히 알아야 돼요.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구원의 방주는 교회예요. 진실된 진리를 선포하는 이 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 구원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소중히 잘 지켜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줄 구원의 방주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지막까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마지막 환란에 팔아 넘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더욱더 많이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구절만 마지막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다음번에 한번 11장 내용, 11장이 아니고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다 이렇게 그림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2장 끝나고 나면 제가 드린 구절 안 되면 그냥 기도할까요? 아, 됐어요. 네,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보다 더 일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우리들이 받는 고난은 잠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영광은 아주 위대하고 크고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자, 믿음의 구원, 영혼의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내 영혼의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들으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 오는 그런 많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하게 좀 해주시고 더욱더 희고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연로하신 분들 그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육적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영혼의 가족들, 우리 육신의 가족이면서 영혼의 가족인 우리 신앙의 자녀를 또 우리의 부모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뿌리를 이제 막 내린 분들 그리고 믿음을 강구하고 찾고 있는 구도자들 하나님 그 영혼을 특별히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